저는 2주 전 수요일에 출발을 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우리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유적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신앙생활 하셨던 교회, 그리고 사시던 집, 또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가족 묘지, 이것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27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올해가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내한, 우리 한국에 오신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결혼을 하시고 3년 만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사모님이 임신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오셔서 따님을 낳으셨는데 이름이 앨리스입니다. 이 아펜셀라 선교사님께서 네 분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낳은 이 앨리스라고 하는 따님은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이화학당에 학장도 하셨고 많은 충성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아드님까지 둘째 두셨습니다. 딱 남매를 두셨는데 이 한국에 오셔서 17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 가시다가 이 충남 서천 앞에 있는 어청도 앞바다에서 한밤중에 타고 가시던 배가 일본 배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배가 이제 이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직을 하셨는데 그때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연세가 44이었습니다. 큰딸은 17살, 딸은 17살, 그리고 둘째 낳은 아들은 12살 때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유해는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도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고 묘지가 있지만 시신은 유골은 없는 묘지입니다. 이번에 방문하고 온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가족 이 묘지에도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묘지와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족들이 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충청연회에서 그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유적지를 찾다가 보니까 도무지 이 가족 묘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차례 방문하면서 수소문 끝에 가족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흔적은 묘지에 묘비석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청연회에서 거기 묘비석을 세우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에서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신학을 공부하신 곳이 두루 신학대학원입니다. 두루 신학대학원 캠퍼스에 가보면 그 감리교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감리교 역사 박물관 지하에는 전문적으로 감리교 역사를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업을 해서 이 아키브에 올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자료화하는 전문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때마침 우리 팀 선교 순례단 인원이 34분이었는데요. 방문한 그때 그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이 선교 편지, 그 다음에 자료들을 넓은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이 PhD를 공부하신 아주 깡마른 이 미국인 그 목사님이 자료를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청년이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청년하고 같이 만나서 그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한 6필 직접 쓰신 친필 보고서가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선교사 지원 양식의 지원 작성한 지원서가 그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뭐 이렇게 특별한 마음보다는 너무 좀 피곤했습니다. 그냥 이게 아펜셀러 선교사님 자료구나 이렇게 보는데, 지원서를 보는데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제 가슴이 그냥 쿵 하면서 이렇게 막 떨리고 이런 현상이 제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심장이 또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글씨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질문입니다.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40년이 지났을 때 한국의 자기 믿음의 후배, 영적인 후손들이 이렇게 순례단을 만들어서 방문할 줄 알았을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사시던 집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다른 분이긴 합니다만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출석하시던 교회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신학 공부했던 그 대학원도 지금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셨는데 14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많은 감리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000여 개에 가까운 감리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100만이 훨씬 넘는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27살에 오셔서 17년을 선교사역 하시다가 젊은 44살에 순직하셨습니다. 그분이 목포에 가서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하면서 목포 지역에 나눠줘야 되겠다 준비해 가던 성경, 준비해 가던 경건서적이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함께 저 서천 어청도 앞바다에 다 수몰됐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묘지에도 예수님의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유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에도 유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잡은 물고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까? 동해, 남해, 서해에서 잡은 물고기 가지고 먹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감리교인으로서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수장되신, 순직하신 그 바닷물에서 자란 고기를 먹고 살고 있다. 그 선교사님의 유해를 먹고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입니다.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유적을 쭉 돌아보면서 이분은 아셨을까? 1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믿음의 후손들이 찾아올 줄 알았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했고요. 떠올랐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그 27살에 뜻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은 그 원래 조상이 독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향 교회는 아버님 어머님이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생활한 그 교회는 독일어를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메노나이트들의 후손이었더라고요. 결혼해서 3년째면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부부를 흑암의 땅 조선으로 무엇이 그렇게 끌어당겼을까? 이런 질문을 그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심장을 조선만 생각하면 더 쿵쾅거리게 뛰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하나님의 하얀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중에 가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얀 손이 이렇게 무릎을 만지기도 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도 하는, 그러면서 걱정이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감리교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전인수격이긴 하지만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셀라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결혼을 해서 오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펜셀라 선교사님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살이 적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형님이요, 형님. 그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이. 학자들이 그 두 분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을 때 누가 과연 먼저 내렸을까? 그래서 장로교회 학자들은 당연히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이 먼저 내리셨지, 그러게 우기고 감리교 후배들은 당연히 아야 어여 할 때 어보다 아가 앞이다 이래가지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먼저 내리셨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역사학자가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레이디 퍼스트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싱글로 오셨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결혼해서 오셨는데 당연히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아펜셀라 선교사님 사모님을 먼저 내리도록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회는 간발의 차이로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다. 이런 사실 같은 우스갯소리가 있고 우스개 같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례를 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됐다는 것, 이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 그때 올 때는 한 번 이렇게 오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거기서 그냥
동부에서 직접 오신 게 아니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오셨던 거예요. 오다가 죽은 선교사들도 꽤 많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도 하루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길면 16시간, 짧으면 1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도 오가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당시 6개월을 걸려서 조선 땅에 오셨던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선교의 스피릿, 영이 이 시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떨치고 스스로 깨우치고 아주 다짐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순례 여정 중에 이제 말씀 묵상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은 말씀 묵상을 할 때 한 구절이 제게 아주 꼭 박혔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우리 한 번은요, 마지막 한 번 더 읽기 전에 문장이 짧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짧은 문장인데 뭐에 강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꼽아서 뽑아가지고 12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롯 유다는 배신자로 이미 애저녁에 돌아섰죠. 나머지 11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도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맞은편 감람산 꼭대기쯤 있는 감람나무 정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목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한밤중까지 그곳에 계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예수님은 그 감람나무 정원 과수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너희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그렇게 8명을 남겨놓으시고서는 기도에 대한 신신당부를 하시고 3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조금 더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3 제자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내가 고민해가지고 심히 죽게 생겼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붙들고 야, 이 엄마는 죽겠다 지금. 이 아빠 지금 고민이 돼서 죽겠다 이런 말 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 스승 중에 대스승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그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고는 조금 더 들어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감람산 과수원에서는, 그 정원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8명이 기도하고
3명이 기도하고 한 분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몇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8명의 제자들은요, 잠에 떨어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혼자 머리를 땅에 대시고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로 바뀔 지경이 되기까지 기도에 힘쓰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이제 그만 자고 쉬어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러시면서 그 목요일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셨습니다.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보내고 사두개인이 보내고 서기관들이 보내고 장로들이 보낸 이 하인들, 이 폭력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런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분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내가 키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미리 사인을 주고받고 와서는 누군지 이렇게 살피는 폭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더러운 키스입니다.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 키스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키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확 거꾸러지고 엎드러진 일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오늘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여러분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팔 잡아주고 함께 주련 생각했던 이들이 매정하게 돌아서고 여러분을 홀로 두고 도망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친 적은 없으십니까? 제자들의 끝이 났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해보실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만약에 이 스토리가 이거로 끝이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친 제자들이 염치 없고 체면 그냥 아무런 낯을 염치 없는, 그래서 두려워서 문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부르셨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부르시고, 그리고 불러가지고 다시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도망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낯부끄럽게 도망친지 아십니까? 남은 11 제자들이 도망친 모습이 이 사람은 이렇게 도망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도망쳤고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딱 2 사람이 그냥 딱 나와요, 대표로.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한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 그 뒤 이어서 51절, 52절 이렇게 쭉 보면은 한 청년이 도망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입고 있던 배 혼이불을 홀라당 버렸어요.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도망치는 모습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빨개 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지르다가 도망을 칠 때 빨개 벗고 도망을 쳤다,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의 현장에서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배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그걸 벗어놓고 맨몸으로 도망을 치지? 아니, 속옷도 안 입었나? 아니, 자다가 나왔나? 어떻게 혼이불을,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다가 나온 거예요. 8명이 기도할 때 잤잖아요. 3명이 기도할 때도 잤잖아요. 예수님이 깨워도 잤잖아요. 근데 깨워도 잤는데 그냥 보통으로 딱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잠깐만 자고서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퍼질러 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배 혼입을 입고 예수님 맞으러 가자 그러니까 정신없이 따라 나왔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벗어 던지고 그냥 나체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런 나쁘끄러운 모습이, 장면이 어디서 또 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한 청년은.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 요한 마가였을 거다 이렇게 해요. 베드로는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슬금슬금 해가지고 모닥불 피워놓은 데로 가서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이랑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 쬐고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하고는 어떤 끈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태연하게, 그 겉으로 태어난 거지 속으로는 조바심이 보통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저 양반하고 한패잖아,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누가요? 군중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간 것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외면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창피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끝났어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요. 이렇게 도망가 놓고 무슨 낯짝을 들고 다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게, 이게 희한한 일이요.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그냥 대충 보아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회개로구나. 이게 뭐라고요? 회개로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회개를 제자들이 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나 수준은 끝이 났지만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이 됐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는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아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이렇게 도망쳐 놓고 이런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창피해도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알고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거기서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누가 용서하느냐? 나도 나를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용서 잘 안 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용서 잘 안 되죠? 아이, 저 좀 봐요. 그 왼수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난 여러분도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양반도 우리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나도 나를 용서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알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게 회개 세 번째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알고 인정하고, 나도 나를 용서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주리라는 기대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놀라워요. 그때 사람은 변해요. 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